우리 자우사람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사층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조금 무거울 수가 있어요. 무거운 말씀 전하기가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는 싫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골고루 잘 섭취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활짝 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세례 요한과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대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자신의 고난,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흐름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나온 거죠.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와서 이제 우리가 세례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세례도 받고 예수님도 고백하고 그런 고백이 있지만 정작 자신의 삶 속에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음,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과연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목사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의 넥타이는 왜 안 바뀌는 것일까?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목사님의 가르마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머리가 점점 밝아지고 계신데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 동상이몽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있는데 속으로 다 다른 생각들을 하고 사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주변의 평가만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두 번째 내용, 제자도에 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제자들의 신앙 고백 다음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대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제시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을
내 삶의 틀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의 틀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성도의 삶의 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성도의 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제자도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 바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말 그대로예요. 나를 거부하는, 내가 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의 소욕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모든 자기 중심성을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힘든 이런 과정을 좀 겪으신 분들 보면 세상에서 배신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없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만 믿어요. 자기 자신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으면 그런 이제 틀이 굳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런 자기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안정과 자신의 어떤 그런 안위에 해가 되는 어떤 조금의 어떤 여지라도 주변에서 누가 주면 가차없이 쳐내버리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근히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게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내 인생의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정말 열심히 삽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힘차게 달려가고 끊어낼 것 끊어내고 무서울 정도로 열심히 살아요. 근데 내면에 공허함이 있죠.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주변에 돌아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지만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 소위 말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 영혼의 구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안전한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너무 큰 확신이 있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주고 나중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 생각하고 안정감이 이루어졌을 때 돌아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기 확신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과 미래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아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강하게 꾸려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인생의 그 임종 앞에서는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시의 그 십자가의 이미지와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당시의 십자가 이미지는 로마 제국 시대에 극악한 죄를 범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 범죄자는 십자가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못 박히게 될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소 어깨에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걸어가야 했던 거였어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자신이 로마 정부에 굴복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로마 정부를 반역한 죄인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써 그가 극도로 낮아지고 비참해진 것을 만인들 앞에서 아예 이렇게 드러내버리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다른 권위에 복종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권위가 뭡니까? 내 권위가 아니라, 내 확신이 아니라, 내 경험치가 아니라 다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앞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바짝 낮아지는 자세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넓게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어떤 감당해야 될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내 십자가로 생각하고 갑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으나 그것은 이제 다음 단계이고, 보다 근본적으로 기초적으로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그 권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로마의 제수가 완전히 그 십자가를 지고 만인 앞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냥 처절하게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 굴복한다는 뜻이에요. 로마 정부는 그거를 그 십자가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하는 거죠. 죄송한데 위에 그 제 조명을 조금만 낮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눈이 조금 부십니다. 제 이마도 많이 빛나네요. 예, 이마 때문에 낮춰달라 그런 거 아닙니다. 까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권위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제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제수처럼 하나님 앞에서 본래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적이며 독자적인 삶의 방식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누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 26절도 볼까요? 26절에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같은 말씀이겠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 즉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제자의 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지금 나와 내 말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십니다. 그렇죠? 나와 내 말을, 이 말은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말씀이 일치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이 일치가 됩니까? 여러분 사기꾼이 여러분한테 와서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랬어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이 달라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치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주님의 말씀까지도 다 받아들이는 자들.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참 주옥 같은데 제가 주님을 믿는 거는 좀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두는 것, 더 위에 두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푸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이 속에서 화가 이제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 감정이 이제 주체가 되지 않고 갑자기 뭐가 훅 올라올 때가 있는데 왜 이렇게 훅 올라올까요? 갱년기라서요? 제가 지금 의도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훅 올라오느냐?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훅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훅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깊게 들여다보면 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되지 않으면 내가 피해본다, 손해본다, 위태로워진다, 혹은 행복이 깨진다 라고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권위로 둔다는 게 뭐냐면 그러한 모든 두려움과 두려운 생각들을 다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렬아, 그런 것들로 네 삶이 무너지는 것 아니다. 그걸로 네 삶이 망가지는 것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받아들여라. 내 말을 너의 삶의 우위에 두어라.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내 길을 따라라. 그러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내 말을 일치시키신 겁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은 자꾸 너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죠.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버리라. 이 말을 또 오해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하찮게 여기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옛 사람을 벗어 던지라는 뜻이죠. 죄에 찌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앞으로 새롭게 회복될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덧입기 위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내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냥 닦아놓고 여러분이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들이 쭉 살아왔던 여러분의 그 가치관과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여러분의 그 생각과 고착되어져 있는 삶의 패턴들, 그 그냥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리고 이대로 내가 앞으로 또 살면 되겠는가? 아마 대부분 다 아니오 그럴걸요. 정직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거 어차피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어차피 버려야 될 것들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 말씀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버린 자리에 내 말을 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거 버리고 또 다른 세상의 것을 채우라고 하죠.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데요. 아이가 어렸을 때 목욕탕에 데려갔습니다. 때를 미니까 요즘은 뭐 때를 잘 안 민다 그러죠. 근데 뭐 저 어렸을 때만 때를 많이 밀고 살았고 또 저도 이제 아이를 목욕탕에 가서 때를 또 많이 밀었습니다. 처음에 밀면 아이가 아프다고 그러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래도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잖아요. 아이가 더 잘 알아요. 아빠 다음에 목욕탕 또 가자 그래요. 그 집에 와서 뽀송뽀송해져가지고 깊은 숙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쿡 쑥쑥 크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찌든 몸의 때, 옛사람의 모습, 이거 다 이제 벗겨내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자기 상실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각질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자기 상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찌들어 있는 죄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 그거 이제 벗겨내자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때 얘기하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또 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막 전학을 왔습니다. 전학을 왔는데 저희 집하고 학교하고 바로 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첫 전학을 갔는데 다 아는 친구들이 없잖아요. 낯선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 맞벌이를 하고 하시면서 제가 집에서 목욕도 하지 않고 씻지도 않고 꼬장꼬장하게 살았습니다. 꾀장꾀장이 맞나요? 꼬장꼬장이 맞나요? 꾀죄죄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로 시커멓게 막 몸에 각질이 엄청 많고 막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 신체 검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체 검사할 때 어떡하냐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때는 옷을 다 벗겼어요. 남자들은 팬티만 입히고 다 벗겼어요. 그런 세대를 저만 살았나요? 아니죠. 예.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앉아 계셔야지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부흥하는 건데. 자, 어쨌거나. 그래서 근데 너무 그 갑자기 순간 그 통보를 제가 아침에 받은 거예요. 뭐 그 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다가 아침에 학교 갔는데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야, 오늘 신체 검사 있대. 순간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 어린 마음에 부끄러운 걸 알아가지고 그때가 쉬는 시간이었는지 점심시간이었는지 하여튼 무슨 공백이 있었는데 그때 집으로 막 쫓아갔습니다. 네. 근데 마침 맞벌이이신 어머니가 계셨어요. 전화도 없는 시절에 마침 계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괜히 성질 부리면서 엄마 오늘 신체 검사한대 어떻게 하면 좋아? 나 몸에 이게 더러운데 어떡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가셔서 막 사정없이 문지르셨어요. 와, 너무너무 아팠어요. 너무너무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갑자기 어머니도 시간이 없으니까 막 빡빡 미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대충 딱 하고 나서 이제 학교에 갔습니다. 그 신체 검사 옷을 딱 벗었어요. 어땠을까요? 빨개졌지만 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예,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묵은 각질, 이 묵은 때, 사실 이게 죄의 모습이거든요. 이 벗겨낼 때는 굉장히 아픈 거예요. 예, 그러나 이게 벗겨지고 나야지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좀 제가 하고도 웃긴 비유긴 한데 뒤에 비유는 잊어버리시고 앞에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길이 우리 이 길을 가는 것이 자기 상실의 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주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되는 삶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너무 희생한다, 손해본다 이걸 자기 상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자기 회복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회복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성취에 기반한 삶을 다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가르침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절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절제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모습이 세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이냐? 자신이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 미래의 그 행복한 모습, 그것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몸 만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전 참 대단하게 생각하고 저도 몸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몸을 만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상의 자신감을 위해서 몸을 만든다. 옷 맵시가 좀 좋아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뭐 이것도 저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그 목적을 위해서 부단히 절제하고 모든 음식의 유혹을 뿌리치고 열심히 운동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보상이 따라요. 보상이. 훗날 내가 건강해진다는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좀 잘 보일 수 있고 멋있는 옷을 입을 수 있고 야, 너 이거 해냈구나, 참 대단하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 보상이, 그런 자기 보상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런 보상을 바라보면서 너의 인생을 내려놔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고난 뒤에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난 뒤에 죽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죽음. 거기까지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영광까지 버려가면서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이고. 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은 우리의 목숨의 주관자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우리의 목숨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광의 주관자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상열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 내가 가지고 취할 수 있는 그 영광, 그것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수도 있고 빼앗아 가실 수도 있으세요.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고 걷어갈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영광까지도 줄 수도 있고 걷어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26절 말씀이에요.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것은 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심판하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신 것처럼 초라한 인생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아버지와 천사들의 영광을 등에 업고 찬란한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다면, 그분의 말을 부끄러워했다면 예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이고, 반대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 우위에 두고 그 권위에 복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가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사실은 쉬운 길이 아니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지, 내 목숨의 주관자, 내 영광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지, 이거 여러분들이 확신하신다면 제자의 길 안 가시겠습니까? 십자가 안 지시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시고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칭찬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실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 길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정말 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대단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깊은 회의에 빠져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어차피 안 될 것,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혹은 적당히 살면 안 될까, 이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나, 이 말도 안 된다, 그런 어정쩡한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면 몰아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때로는 책망과 징계로, 때로는 위로와 격려로 하나님은 제 삶을 계속해서 몰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징계와 연단의 반복 속에서 솔직히 말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내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직면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들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점점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이 길 안 가고 싶어도, 내가 제자의 삶을 안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끔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어디 저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마치 어떤 원리와 같은 거냐면요, 자녀가 태어나면 원하지 않아도 부모의 생김새를 닮아 가잖아요. 딱 보면 누구 아들이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냥 신기하지 않습니까? 애들 크는 거 보면 어떻게 이게 닮아 있지?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 놀라운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희 아들이 눈썹이 한 짝씩 저희 부부를 닮았습니다. 한쪽은 완전히 아내 눈썹이고요, 한쪽은 완전히 제 눈썹이에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딱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 형상 닮아가게끔 하겠다. 이 과정에서 우리 안에 많은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과 고난을 빨리 통과할 수 있고, 빨리라기보다도 그나마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이 말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선택하시고 제자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시면 끝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끔 만들어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항복하셔야 돼요. 빨리 항복하시고, 주님, 제가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수월하게 통과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 뒤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고난과 죽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부활을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이상 소극적인 따름이 아닌 적극적인 따름으로 예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